오늘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모습들인데, 아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직들을 만드실 적에, 섬기는 그런 조직을 만들 적에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차등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교회의 어떤 모든 행정 조직이라든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형평성에 딱 맞는 이렇게 됐을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라는 이래 다윗의 정치가 시작됐는데, 그때에 먼저 이렇게 레위 족속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족속들을 정말 그 가문에 맞게 모든 것들을 잘 배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 또 보면은 아론의 자손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그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된 이유가 그거였죠. 레위기 10장 17절과 민수기 26장 6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른 불을 갖다가 성전의 불을, 제단의 불을 지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그들이 하루아침에 둘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직분을 받고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걸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또 장가도 못 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그들에서 아들이 없었다 그런 거 보니까 아들도 낳지 못하고 이러고서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아무리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이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뭐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의 이름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고통을 준 이름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은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목사로, 장로로 모든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도 있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피차 이에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참 공평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고서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손으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로 손으로 뽑아놓고서도 원망을 해요. 누구를 원망해?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 합동 측에서는 선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제비 뽑기로다가. 그래서 자기가 딱 뽑는 거예요. 뽑아서 나오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정말 가장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나를 찍어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뽑는 건 나 자신이니까. 또 그것을 뽑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텔레비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손을 딱 대고서 무엇을 집을까? 이걸까? 예,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 좌측 거 잡아라 잡았을 때 그것이 정말 어떤 사람은 낙선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선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평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공평하게 차등이 없이 나누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9절을 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그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직임대로 그 방법이 다 틀려요.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집사는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규례대로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는 이렇게 하고 집사는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도인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 불만 불평 갖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또한 섬김에 결코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는데 그 일대로 그 뜻대로 하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니까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 그러니까 왕가 쪽에 있는 왕족들도 마찬가지, 예, 제사장족들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되면은 대통령 측근들만 전부 다 좋은 데 심어놓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들만 쫙 심어놓고, 예, 뭐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거 생각지도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평하게, 균등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쫙 나눠서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을 조금 더 작게 생각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바로 정말 호주가 해야 될 것, 아버지가 할 것, 엄마가 할 것, 자식이 할 게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가 함께 연합해서 균등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그 뭐 가정 일도 열심히 잘하고,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장이 하고. 어제 잠깐 어딜 가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온누리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장이지만 지금까지 군림을 하며 살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모든 전 직원을 불러놓고 그리고서 그들에게 내가 앞으로는 당신들과 함께 정말 나누면서 평등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함께 이렇게 열심히 일하자 이랬더니만은 그 불경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연합해서 회사가 잘 되고 있고,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할 적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강의를 나가는데 오늘 강의 나가서 그 중에 내가 몇 분 정도를 정말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꼭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그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고서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정말 이렇게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등하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돈도 좀 또 많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조금은 열심히 일하기에는 직장인으로, 사업장으로, 모든 것들을 각각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균등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